동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행을 갈 때 어떤 목적으로 여행을 가느냐 따라서 일정을 다르게 짜게 됩니다. 견학 탐방이 목적이라면 시간에 맞춰서 또 알차게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빡빡하게 이렇게 짜고 조금 피곤하더라도 정해진 계획대로 쭉 밀고 나가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 쉼을 목적으로 여행을 한다고 하면 좀 일정을 자유롭게 좀 여유 있게 그렇게 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계획한 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가다가 쉬고 싶으면 쉬고 또 맛집이 있거나 하면 또 먹고 경치가 좋으면 둘러보고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다른 두 목적을 가진 사람이 함께 여행을 떠났을 때입니다. 출발할 때 마음은 똑같습니다. 집을 떠날 때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목적지에 갔더니 경치도 좋고 또 아주 맛있는 맛집도 있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여기서 좀 먹고 천천히 갑시다.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근데 남편은 표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다음 코스까지 가려면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안 그래도 시간 좀 늦었는데 빨리 가자고 그렇게 합니다. 어렵게 시간 내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라도 더 보고 가야지. 또 언제 또 이렇게 와보겠냐고. 아내는 남편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미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다 보니 다음 코스 갈 때에도 몸이 더 피곤하고 힘듭니다. 저녁에도 좀 저기 한 군데 가지 말고 좀 저녁 일찍 먹고 좀 쉽시다. 이런 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같이 여행 가면서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동반자는 길을 같이 함께 떠나는 사람 짝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부부끼리 삶의 동반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또 비슷한 단어인데 동지라고 말을 할 때에는 뜻이 같고 목적이 같은 사람, 동반자보다는 좀 더 같은 뜻으로 더 단결된 그런 모습을 이미지를 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더 어울리는 말이 어떤 말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동반자야. 우리는 동지야. 공산당처럼 동지. 오히려 그게 더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함께 같은 뜻으로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는 영적 동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누구 동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출애굽할 당시에 백성들과 모세는 함께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 이들은 동반자였습니다. 애굽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등장을 환영했습니다. 흥분했습니다. 난공불락일 것 같던 바로의 그 마음을 꺾고 애굽에서 나가도 좋다는 허락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영웅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쁨으로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홍해 바다 앞에서 그 길이 막혔을 때입니다. 길은 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시 쫓아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돌변해 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네. 가기 싫다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억지로 달래가지고 가자 해서 딱 데리고 왔는데 딱 어떤 어려움이 딱 생기면 바로 돌변하면서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 그렇게 막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억지로 설득해서 애써서 데리고 온 사람은 참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조금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좀 달려가면 될 텐데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금방 불평, 원망 다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니 곧 죽일 듯이 모세에게 달려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출애굽은, 그들에게 출애굽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 그 종살이 고통에서 노임받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 기대가 되죠. 새로운 땅. 그런데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일사천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으니 그냥 착착 어려움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저 형통하고 평안하고 축복받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끄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이끄는 모세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의 편안한 삶, 안전한 삶, 안락한 삶, 풍성한 삶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역할을 해주는 리더, 그런 리더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랬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백성이라는 그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언약 백성 삼아서 내 나라, 내 말씀, 내 하나님의 이 뜻을 이어가는 그 백성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들에게는 있지가 않습니다. 백성을 이끌고 있는 리더 모세와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이미 받았습니다. 비전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시는 것도 있고 훈련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니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두려우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리더에게도 덤벼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단지 편안한 삶이 목적이라면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의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되고 평안하고 그렇게 된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오히려 불편한 길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선호하고 넓은 길을 가기 원합니다. 편한 길, 좋은 길, 화려한 길.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편안함을 주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가복음에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나누는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형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말합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런 거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너희 모든 재산 욕심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 한 청년이 와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청년 속에 있는 돈에 대한 욕심을 딱 지적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근심하여 떠나갔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 주의 뜻을 따른다는 거, 예수 제자가 된다는 거 그렇게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주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 비전인 교회입니다. 제자 삼고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영적 군사를 키우는 곳입니다. 마치 훈련소처럼 우리가 훈련을 하는 이유입니다. 대형교회, 좋은 교회 만나면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문구가 있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대형교회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생의 환난을 당했을 때 대형교회 가면 해결되더라. 예,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가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대형교회 가면 자녀 잘 길러주더라. 대형교회 제자 비전 보내면 아이들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은데 문제 없이 잘 크고 대학도 잘 가더라. 예, 맞지만 다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올인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기꺼이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비전으로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고 난관이 생기면 불평이 나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교회를 향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생각, 내 목표가 인간적인 데서 머무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더 자라야 됩니다. 생각이 자라고, 영이 자라고, 시야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배워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가르쳐야 하고 성도는 계속 배우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가야 우리가 이 비전 안에서 하나 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연합할 수가 있고 그 큰 비전 뜻 안에서 이해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하지 않으면, 영적 어린아이가 되면 그냥 마냥 어린아이처럼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문제 일으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주 안에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을 다하여 수고했는지, 우리도 교회 안에서 사역이 이런 사역에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해서 영혼이 더 살아나고 세워지고 성장하는 그 일에 힘을 다 내어서 함께 동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세워지고 헌신하고, 그래서 함께 온 교회가 사명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사명 붙잡고 생명 다해 달려가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일꾼, 이런 일꾼들이 많이 나와서 함께 일하는 동지들, 정말 이 마음에 한 마음이 돼서 달려가는 동지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바울의 여러 동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가 있고 에바브로디도가 있는데 한번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네, 복음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네, 에바브로디도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주의 뜻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동역자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정말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함께 섬기는 자들, 이런 수많은 동역자들이 같이 함께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그들에게 맡기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가 주 안에서, 비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인 욕심 가지고 들어오지 마시고 또 거기 머물지 마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더 자라서 참으로 대형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더 발견하고 알아가고 그 일에 내 삶도 드리고 우리 자녀들도 드리고 우리 모든 세대, 전 세대가 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에 정말 비춰볼 수 있고 주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전이 여러분 모두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네, 우리 찬양, 우리 하나 되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